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대회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물러날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가까워와서 이 얘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학이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보충 수업이 있고 저녁에는 야간 자율학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누구는 빼주고 누구 안 빼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강제였어요.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련회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 수련회는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생님에게 교무실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기할 때는 선생님 수련회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수련회 갈 군번이냐? 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부해야 될 군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요.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뭘 빠진다 그래도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그때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이 또 있었어요. 수련회를 통해. 그래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분이 없고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가든지 피해가든지 하는 길이 있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혹은 반드시 피하지 않고 부딪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죠. 그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이 되거나 길이 갈만해서 부딪혀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다른 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참된 믿음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의 시작은 미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극심한 가뭄 속에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냇물이 마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실까요? 보통 다 마르기 전에 좀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마르기 전에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시면 좋겠는데 왜 다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셨다가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신 곳이 이제 더 가관이에요. 어딥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극심한 가뭄과 고난의 이 원흉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주라고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돈이 얼마나 크고 역사가 깊은 도시인데 거기에 과부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죠. 그리고 이 과부의 집에 상식적으로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없었겠죠. 지금 가뭄에다가 그 당시는 여성이 혼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재고 따지면 못 가요. 여러분, 성경은 미리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요? 나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갑니다. 대책 없이 가요. 만나겠지 뭐 그러고 갔겠죠. 그랬더니 마침 성문 어귀에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아직 여기에는 물이 있었는지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불러요. 잠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 근데 이 여자는 엘리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미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꿈에 나타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도저히 이 여자가 먹을 것을 줄 형편이 안 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이 말 중에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걱정이에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대요? 죽으리라.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죽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언제나 사실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말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미리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당신 말대로 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무자비한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여인의 음식,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달라니요, 벼룩의 간을 빼먹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져오라고만 해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는 게 문제라서 죽을 거라고 걱정하는 인생, 이 과부 여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셨어요. 무슨 신적인 능력으로 그 배고픔을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똑같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셨어요. 그때 사탄이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하고 꼬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걱정하기를 멈추고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오늘 고민하고 우리가 얼마나 오늘 걱정하고 염려할 게 많은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신대요. 그러나 그날 염려는 그날로 충분하니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고백하는 모든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탁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리한 말씀이고 무례한 요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을 다시 잘 보시면 먼저 작은 떡을 내게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드시오. 네가 먹을 걸 다 나한테 가져와 그러지 않고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루와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조금 남았어도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반죽을 해야 되죠. 반죽은 아무리 조금 남았어도 2개 만들 거 가지고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만들 걸로 3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이 먹을 걸 만드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건 귀찮아서 그렇지. 그런데 내 생각이 이 정도는 혼자 먹어도 모자라. 혼자 먹고 죽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자비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 생각이 그냥 이 정도 2개를 만들어 먹거나 3개를 만들어 먹고 죽으나 피차일반이다. 그 뭐 진짜 굶어 죽는다면 그거 먹고 몇 초나 더 살겠어요? 이 정도 생각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고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이유 없이 시키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솔직한 질문을 늘 하셔야 되지만 순종할 때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들리고 보일 때, 아,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딱 믿어지면 그때는 질문할 때가 아니고 순종할 때입니다.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설명을 우리는 막 이제 자꾸 핑계를 대고 설명을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즐기지만 설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일을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두드려 봐야 되고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걸 훨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의 말이 다 옳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더라고요. 다 맞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다 맞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 사실은 아는 건 많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아지면 순종을 못해요. 생각이 많아지고. 순종은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만 있지 않아요.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게 사실처럼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막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 화를 품고 풀지 않고 계속 갖고 간다면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화를 낸 사람이 뭐가 잘못이냐? 화내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보통 성격이 좀 불같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죽일만 하면 죽여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들을 귀가 열리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그 다음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하기가 싸납고 분노가 나오는 건 뭡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치고 듣기를 속히 하면 이 우리 영혼에 우리 듣는 것은 말하자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밭이라고 성경이 비유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다 다르잖아요, 열매 맺는 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좋지 않은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밭이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고 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결론이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고 끝나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속이는 거래요. 왜 듣기만 하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게 됩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믿는 거고, 듣고 그냥 말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밑에 장관들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된 걸 시키면 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된 걸 시켜도 해요. 왜요? 대통령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안 하면요, 안 믿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모든 문제가, 성경의 이 가뭄이 왜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로 시작해서 바알을 섬기고 하는 이 우상숭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송아지를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기려고.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신을 속이는 게 됩니다. 우상과는 지킬 의리가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이 맞으면은 막 비나이다 하고 막 몇 천만 원씩 갖다 주지만 점이 안 맞으면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야, 그 점쟁이 고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다른 거 믿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그래서 순종하죠. 가서 그 말씀대로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따라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으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고 순종함으로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가루에 통이 떨어지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이, 하필이면 이렇게 기구한 인생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왔습니까? 두 번째는 왜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직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이 여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신의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죄 짓고도 벌 안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죄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아들이 죽었습니까? 엘리야가 처음 왔을 때 과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저와 제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러면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여러 날 동안 더. 그럼 엘리야가 와서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 생각이 가져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믿고,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저희 집 물고기 얘기 드렸잖아요. 금붕어가 통통한 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제가 어항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팍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반가워서요? 제가 가까이 가면 뭘 주니까? 밥을 주니까. 주인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밥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는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주시는 것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이 이 집에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래서 데리고 그 아들을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뉘어놓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분을 믿느냐 주시는 것을 믿느냐는 여기서 드러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확하게 갈려요.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어찌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게 전부죠. 근데 엘리야도 지금 자기가 그 이유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 저 우주 저편에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다 안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갖고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못할 일들도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고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뉴스 하나를, 기자가 쓴 뉴스를 보고 속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한 끼에 40-50만 원씩 되는 호화판 식사를 한다더라 하는 기사였어요. 저는 이제 그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 그럴만하다,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는 기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처럼 이렇게 쫙 한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러분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으셨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기사에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게 그냥 믿어진 겁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겠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어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 불공평한 일을 하실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과 고난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힘들었다가 풀렸다가 힘들었다 풀렸다가 해요. 이거는 그냥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죽다가 살아났을 때는 좋다고 했지만 다시 죽었을 때 그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문제 따라 요동하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흔들리는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는 지점이 어디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걸 진짜로 믿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진실로 믿습니다요. 할렐루야. 뭘 믿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집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사람의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굶어 죽었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허무하게 형편 따라 요동하다가, 여러분 잘 사나 못 사나 길어야 100년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0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의 기대가 모두 무너진
그 처참한 사형틀,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피할 곳을 찾지 마시고 물러날 자리를 만들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유를 대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것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도 방학이네요. 방학이었는데 방학 때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목이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일렉트로마그네틱스.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가면 그 주변에 이제 힘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터 같은 게 돌아가는 게 그런 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과목인데 보이지 않는 걸 그 뜨거운 여름에 설명하고 듣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졸립고 피곤합니까?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지방의 강의를 대학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앞에 포크레인을 실은 차가 트럭이 가더래요. 근데 불안불안하더래요. 포크레인 매달려 있는 꼴이. 오르막이 돼서 버스가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쭉 쏟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포크레인 팔이 버스를 쿡 치고 와가지고 정말로 자기 눈 앞에서 탁 멈추더래요.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비명에 가시고. 이게 딱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더래요. 물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미워해서 데려가고 나를 사랑해서 구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야, 이 내 목숨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붙어있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확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하나님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민원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 평가에다 쓰면 잘려요. 근데 자기는 그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공부보다 이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그때 하신 수업은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새겨져 있어요. 잘리면 잘린대요, 그냥 자기는. 그러나 잘려서 밥 못 먹은 적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해야 될 때 둘러가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뚫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말씀과 순종으로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돌파해야 될 문제, 내가 지켜야 할 말씀, 내가 붙들고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내 손과 발에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핑계하고 있는 것,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알면서도 구하지 않고,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는 모든 핑계들이 물러날 자리를 만들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믿음은 물러날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지막 양식을 남에게 줄 수 있었던 이 과부의 믿음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로 극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말씀만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주님, 오늘 내 인생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죽습니다. 주님, 형편 따라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뚫고 나가야 될 것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야 할 마음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에 정말로 이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핑계의 자리, 피해가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형편도 돈도 건강도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날 자리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축복의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지가 우리에게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순종하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는 복,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오늘도 순종할 능력이 없고 믿을 자격이 없지만 그 모든 자격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늘 보증으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